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11번째 또 애니버서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썰렌데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혹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일랜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시고 주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 이 동네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지금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을 오픈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준,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손가락을 요한복음 13장에 놓으시고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그래서 분명히 여기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티켓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왕국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그분의 기준을 배우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를 카운슬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애그나스틱이다. 그래서 뭐 무신론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관심이 없다. 근데 여자친구는 교회를 잘 다녀요. 그리고 친구들도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같이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삶을 안 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냥 변명이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당신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복음의 이 진짜를 알고 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가 이렇게 11년 또 birthday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계와 섬김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그 프랙티스를 그대로 와서 교회를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계와 섬김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관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repair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한 발짝을 내두시면 그 관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개, 용서, 화목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니크하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도 섬김, 봉사 참 중요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12학년에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내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가기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마다 가서 열어보고. 근데 보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야. 요즘 좋은 대학교에서도 뭐냐면 봉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부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알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버드에서 있는 학생들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봉사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이 봉사 섬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건 의미를 찾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어저께도 아래꼬로 읽는데 한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마을, 그 마을에 인신매매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 한 20명의 여자 아이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 여자 아이들을 자기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대주겠다. 그래서 인신매매 당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이란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든 아니면 홈레스들을 도와주는 것이든 이 봉사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봉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우리 자신의 의미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노라.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여러분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동기는 여러분 주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로 섬김하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기의 대상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바깥에서 발견해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 불쌍하다. 불쌍해. 그냥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저기 보면 아주 큰 일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좋은 일 한번 해야지 하면서 모티베이트해서 그것을 보면서 도와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요소보다도 더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채워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지금 발을 닦는 섬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동기가 지금 6월절을 앞두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목숨을 줄 것을 알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자기의 12제자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고를 지금 물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의 상황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같이 죄인인데도, 우리같이 부족한데도, 우리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갔는데도 다시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비자 개념으로 갑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사랑이에요. 소비자 개념은 뭡니까? 자기의 이득을 바라는 거야. 내가 이거 착한 일 해서 내가 만족감 얻으려고. 그래도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섬김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절에 보시면 뭐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팔 사람 가룟 유다를 앞에 두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와우.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섬김의 동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남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 여러분, 이 물병 안에 있는 물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물이 섬김이라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섬기냐면 이것을 물을 딱 하면서 이 한 5번 정도면 제가 마시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때 우리의 섬김은 계속해서 나눠주고 그냥 필요한 거 주고 근데 채우지를 않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봉사를 하시는데 원망하신다, 불평불만하신다, You need to check your motive. 여러분, 동기를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왜 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을 보시면 진짜 죽을 때까지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돌을 맞으면서, 배가 shipwreck 되는데, 배가 완전히 파산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섬겼고요.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삶이. 그런데도 끝까지 디모데와 교회를 걱정하면서 섬긴 이유가,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이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섬김이 오직 하나님과의 채워짐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법은 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섬김과 아주 큰 다른 점입니다. Using power이 아니라 giving up power이에요. Giving up power.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봉사도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려면 좀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빌 게이트 같은 그런 사람은 뭐 한 번 봉사할 때마다 신문 대문짝하게 나오죠. 뭐 $20 million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가난함을 내가 완전히 뒤집겠다. 대단한 봉사죠. 그래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참 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섬김은 나의 권력을 붙잡고 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브업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 인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파워를, 권력,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자, 4절에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제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면 아마 저녁 먹다가 섬기고 싶으면 이랬을 거예요. 저녁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 누구누구 가서 세숫대에 가져와. 야, 누구누구 거기다 물 채워. 그리고 수건 가져와. 아,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 발 좀 씻어줄게. 그런 명령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의 파워를 완전히 기법하셨어요. 제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바로 전까지는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4절부터는 현재형으로 바꿔버렸어요.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금 슬로우하게 천천히 그 예수님의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거를 슬로우하게 캡처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잊어버리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권위가 높으신 분이, 제일 명예가 있으신 분이 가장 추한 무릎을 꿇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종이 하시는지 압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추하고 천한 일이기에 유대인들의 종이 하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종을 발을 닦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뭐 아스팔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흙이잖아요. 흙이고 뭐 말들과 나귀가 지나가면 똥을 밟았을 것이고 뭐 완전히 먼지 막 그런 더럽혀진 발을 너무나도 더럽기에 유대인들의 종은 닦질 않고 이방인들의 종만 그 천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서 물을 떠서 그 더러운 발을 손을 묻혀가면서 닦아주시고 자기가 직접 무릎을 꿇어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닦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섬김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명예 이런 거를 붙잡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종이로 섬기는 것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으로 섬기다가 누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면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싫어요.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방법이 아니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위치를 내려놓고 자녀들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리더들이 먼저 명예 이런 것들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섬긴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3주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랑 2박 3일로 해서 보스턴에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지원한 학교가 보스턴에 있어서 저도 너무 급해가지고 이번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원래 아내가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졸라가지고 내가 좀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게 해달라. 나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다. 그래서 한 2박 3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오케이. 내가 잔소리 안 하고 진짜 아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섬겨주겠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제가 두려워가지고 How can I serve you? 그 질문을 하려다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 별의별 걸 다 원할 것 같아서 그냥 제 아내한테만 얘기하고 다짐하고 진짜 2박 3일 동안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어? 오케이. 가고 싶어? 오케이. 하여튼 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저만 힘들었어요. 저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졌어. 관계가. 걔가 이제 먼저 대화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세든 어떤 위치든 내려놓고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능력은 겸손히 채워짐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섬김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3장 6절부터 10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베드로 항상 문제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어요. 몇 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이 아닌 것은 분명히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씻었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렸겠죠. 4분, 길으면 5분. 2명을 씻었습니다. 3명을 씻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발 못 씻으세요. No way. 쇼오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쇼오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목욕. 항상 이렇게 웃겨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벌써 목욕된 자다. 깨끗하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하다면 매일마다 그분의 씻기심을 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마다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매일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제대로 여러분 섬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림돌은 뭐냐면 self-sufficiency입니다. 세상은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게 네가 성공한 것이다. 자립자족할 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을 때,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네 지식으로, 네 돈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 야, 그게 네가 성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self-sufficient, 하나님 이제 나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씻기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더럽고 추하더라도 그 모습 용서하시고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향은 남을 향한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진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종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만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순종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원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순종하는 것입니까?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지난주에 제가 배웠던 건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씻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발을 씻어요? 나의 발을 씻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4절에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 섬기겠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오늘 그러면 밥 사주세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씻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조그만 것이라도 내놓는 것이든 아니면 몸이 불편하셔서 기도만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면 거기에서 여러분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이란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쓰신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2명의 천사가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한 천사는 지구의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다른 한 천사는 지구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길거리를 청소하라는 것이라면 어떤 명령을 받고 어디서 봉사하는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천사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무엇이든 맡겨주신 것이라면,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씻겨지십시오.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도에 살으셨던 것은 그냥 살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파워로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섬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